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공간이라는 개념 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죠. 시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찰하고 그걸로 소설을 쓰거나 영화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주제가 되어 있는 영화들을 참 좋아합니다. 타임슬립 같은 영화들을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좋아했던 영화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제가 어른이 된 뒤에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본 영화 중에 가장 많이 본 영화가 About Time이었던 것 같습니다. About Time의 내용은 대충 이런 겁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한 가문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주인공인 그 아들이 그 조상들인 아버지나 큰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쓰셨던 그 능력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고 혹은 미래로 갈 수 있고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로또 번호를 미리 알아서 그 로또를 산다든지 아니면 일반 그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이 빅 이벤트의 결과를 미리 알아서 거기에 베팅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주가가 상승하고 어떤 회사가 성장할 것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쓸 때 주인공의 아버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랑 살면서 일찍 은퇴하고 어린 아들이랑 탁구를 치고 해변가를 놀러 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도 타임슬립 할 수 있는,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암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돌이켜서 옛날로 가서 암을 걸리게 할 만한 행동들을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해봤다. 해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아들이 변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사건을 바꾸면 아이가 태어난 이전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면 아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자기가 그냥 암을 끌어안은 채로 좀 일찍 은퇴해서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멘트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들이랑 일찍 은퇴하여 아들이랑 탁구 칠 수 있는 아버지는 암에 걸린 시간 여행자 뿐이니라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빠가 그럽니다. 아들한테 하루를 온전히 살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다시 하루를 돌려서 그 하루를 다시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저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쭉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루를 다시 되돌이켜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또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살아갈 때는 처음 살아갈 때와 달리 긴장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죠.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하루를 살 때는 뭔가 느낌이 다르고 기분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뭘로 났냐면 아들이 타임슬립은 더 이상 쓰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자기에게 주어진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굳이 타임슬립을 쓸 필요가 없이 긴장은 긴장대로,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리고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죠. 저는 그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그거 같이 철학적이고 제 마음을 강하게 울리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조금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긴장과 두려움마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표현들 중에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오늘 하루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두고 쓴 표현들 중에 오늘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신비한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현재라는 단어가 present, 영어로 선물이란과 동의어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코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를 오늘날에도 계속 끌고 와서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자신의 감정을 결정짓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등치 큰 사람한테 몇 대 맞았다고 지금도 역시 등치 큰 사람들과는 상종 안 하고 등치 큰 사람들만 보면 저절로 몸이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특정한 상황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주변에서 큰 소리가 나면 몸이 얼어붙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과거의 내 경험에 빗대어서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트라우마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는지는 모르지만 아셨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아버지로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머니로, 암탉이 새끼를 보듬듯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표현들이 어머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버지나 어머니의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 구원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떨 경우에는 판사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조언자로, 지혜자로 혹은 친구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흑역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사람 존재는요, 세포가 일정 부분 생겼다가 죽고 생겼다가 죽고를 반복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들 가운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 가운데 7년 전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7년 전하고 지금의 나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7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를 여전히 나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기억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억이 사람들의 오늘날의 삶을 교만하게 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몸은 바뀌었는데, 모든 물질은 바뀌었는데 생각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한 부류였다면 또 한 부류는 오늘의 삶을 미래에 저당 잡혀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미래의 특정한 내가 되기 위함이죠. 학생들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그 미래의 자격증을 딴 대학에 들어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사람으로 인식하고 싶어서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있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달리기에 훈련하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의식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미래를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못 쓰는 거고 시간을 못 쓰는 겁니다. 오늘 즐거운 일이 있어도 무슨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내일도 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걸 계속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랑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공포죠. 그 미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항균 제품이라든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수치심이 들어오고 미래로부터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날이 되고 맙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수치를 끊어내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죠. 세상에서는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미래에 저당 잡히지 마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라.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삶의 모토가 바로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였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나오는 명대사였는데 거기 선생님 중에 한 명, 키팅 선생님이라고 나와요. 그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 공부에 찌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를 이렇게 읽는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 동아리 때문에 그 영화 제목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말도 좋지만 좀 더 좁혀서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의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적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하루를 망치는 경우가 주로 어디서 오냐면 아침 루틴에서 온다고 그럽니다.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갈 준비하다가 우유를 한번 엎질렀어요. 우유를 엎지르는 순간은 길어봐야 1초, 2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하루를 종일 망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애한테 윽박 지르고 애 울면서 학교 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회사에 가서 똑같이 누가 우유 들고 있으면 짜증이 또 확 올라오고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2, 3초 안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 하나 때문에 남은 시간을 그 2, 3초가 일으킨 파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까르페 디엠은 뭘 말하고 있냐면 2, 3초 그 일이 벌어난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서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를 마시는 것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의 감정이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시는 감정으로 대체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해서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랬죠. 그 경험을 지금 아이스크림의 달콤함과 재밌는 이야기로 희석시키려고 했죠. 꽤 잘 통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100% 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사춘기 들고 이제 성장하면서 그런 수법이 약간 유치한 방법던 애들한테 잘 안 통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권면해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었더라도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까르페 디엠,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말 중에 곰돌이 푸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매일매일이 좋을 수는 없어. 하지만 매일 좋은 일은 있어.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떤 삶으로 기억될지 몰라도 좋은 일은 반드시 하나가 있기 마련이죠. 제 이런 생각에 성경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오늘 일로 족하다. 주기도문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얘기하지 한 달치, 1년치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역시나 과거에 수치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에 대한 수치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심을 끊어내고 우리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 바라보고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금이 있으니 지금, 현금, 또 하나가 뭐죠? 소금. 뭐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지금, 여기, 너.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기, 우리에게 주신 너, 지금 여기 너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너를 과거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미래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영원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너, 이 관계로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복되게, 이 시간을 복되게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들과,
지금 웃는 자들과 함께 그 감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에 대한 생각, 지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에 심각하게 도전을 주는 것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읽은 메시지예요. 오늘 읽은 메시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불리는 사복사화입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관한 얘기죠. 가주, 우인, 부배, 우칭 이렇게 외웁니다. 뭐라고요? 모를 겁니다. 가주, 우인, 부배, 우친 이렇게 외워요. 가주, 우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까지만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살아갈 때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뭘 가지고 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로 갖고 오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어마어마한 상급들, 축복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21절부터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22절입니다. 아니죠. 21절 후반부입니다.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지금 오는 자, 지금 줄인 자입니다. 반대로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부터 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을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이 이상하게 하군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는 왜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경우가 복이 되고 어떤 것이 화가 된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이것에 대해 해석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 원하느냐?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하죠.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다 죽은 귀신은 모두 좋다? 그런 말 없어요? 먹다 죽은 귀신이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은 웃으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는 자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두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는 자와 지금 웃는 자는 왜 울고 있으며 왜 웃고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들의 울음 뒤에는 뭐가 있고 그들의 웃음 뒤에는 뭐가 있는가? 그들의 가난 뒤에는 뭐가 있고 그들의 부유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들이 인문학에서도 그렇고 사회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까지나 홀로 존재할 수 없이 상호 존재합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나로 규정지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는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셔야 하고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되며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가 누구라는 개념이 성립되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 길 지나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울음을 그쳐주고 싶은 사람들, 그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라는 거죠. 아이가 울거나 말거나 내 갈 길 간다 이러고 가는 사람은 그가 사회적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합니까? 우리는 부유합니까?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나 내가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나 그것이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 힘으로 돕기 벅차다.
가난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 그럼 부유한 겁니다. 어디서 오는가? 나의 재산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쓰는 돈이냐, 나 혼자 쓰는 돈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데 그 돈을 혼자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공장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돌보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아서 공장을 더 넓히지도 못하고 판로를 더 넓히지도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 나는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럴 때 이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네 구멍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붕어빵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옆에서 사람들이 굶고 있든 뭐 하든 상관없이 오늘 나는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부른 자야.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까 부유한 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해석은 굉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더라도 어떻게 웃을 수 있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울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지만 이것이 왜 종교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굳이 예수님께서 하실 이유는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때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네 번째 복과 네 번째 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람들이 가난하고 울고 배고프고 사람들로 미움받는 이유가 뭐 때문일 경우 그게 인자 때문일 경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일 경우 과거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25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지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행하듯 하는 것이란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선지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기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무신론자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신을 믿는 이유가 신 앞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과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나누죠. 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제사장직을 매매할 것이며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내가 선지자요 거짓말하며 구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 사복, 사화를 나누는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저 역시 이 말씀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죠.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에 얽매여서 그 복음을 내 생명보다 귀중하다 여겨서 하는 것이라면 제게는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고 배부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있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동기가 주님에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는 자라면 줄일지라도
울고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그는 복이 있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종교적 외항은 갇혔을지라도,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복을 받고 건강하고 부유해질지라도 그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칼로 뚝 잘라서 이거는 종교고 이거는 복음이야 이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러프하게 이렇게 터프하게 그냥 대충 볼지라도 긍정신학은 하나님께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미래는 상관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 내가 타는 차가 뭐냐, 이걸로만 내 신앙을 판단하려고 드는 사람들, 그것이 신앙의 조건인 것처럼,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거울에다가 긍정 심리학 문구 써놓고 그거 보면서 줄줄줄 외우면서 돈이여 내게 와라, 복이여 내게 와라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이유가 나 한 사람의 건강이나 나 한 사람의 복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 내 주변이 변하고, 그래야 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밭에 심겨져서 가지를 내서 내 가지 그늘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전쟁터에 가서 전쟁의 한복판에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 자연의 훼손을 막아 선한 사람들, 국가의 비리와 범죄로부터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들, 자유가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하여 온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의 그 노동력 착취에 반대하고 일어선 사람들, 공정무역을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쩌면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긍정심리학이나 긍정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나라는 그 접점에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죠.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반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분들은 내가 지금 가난할지라도 주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요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병들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강하다 말씀하시면 나는 강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함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감정이, 내 기쁨이,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저의 그냥 거친 생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복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들이 존재하죠. 사고를 두려워해서 각종 미신적인 행위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당, 돈 받고 점을 치는 사람들, 직업 무속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무속인들은 그 귀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 신들을 얼르고 달래서 내게 이 말, 재앙을 피하고 내가 복을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우리가 드리는 제사도 조상신에게 비는 기복행위와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복신앙에는 단순히 개인의 영달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영달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나라 기복신앙의 약간 독특한 측면이,
자기 자신의 복받기 위해서 정화수 떠놓고 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화수 떠놓고 복을 빌 땐 항상 누구를 위한 복이냐면 집을 나가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한 행위였어요. 즉 어머니들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의 눈물. 그 어머니들의 눈물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역시나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 자기 자신이 눈뜨고 부자 되고 부유해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 한국 사회의 성장은 그 어머니들의 눈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기복신앙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우리 어머니들의 신앙처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자녀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는 눈물의 기도였다면 그것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닌 자기 자녀가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역시 그 자녀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잘 몰라요. 예수님이 실체로 와 닿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복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은 참으로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변질되어서 오늘날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눈물의 호소 같은 것이 기복신앙처럼 작용하는 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치적과 업적으로 여기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기보다 아이가 내 뜻대로 되기를, 내 말에 순종하기를, 내가 보내는 학원에, 내가 보내는 선생님에, 내가 보내는 운동을 이렇게 키우는 헬리콥터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죠. 지금 대치동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 숫자가 줄고 있고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대치동만 늘고 있답니다. 20% 늘었대나? 오죽하면 대치동 엄마를 흉내내는 개그맨도 나왔고, 그로 인해서 대치동 엄마들이 입는 무슨 옷이 있는데 그 옷이 막 지금 중고 매장에 엄청나게 나왔답니다. 그 개그우먼이 그 패러디한 것 때문에 지금 대치동 엄마라는 것이 사회의 키워드가 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요? 자녀들을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배우는 건 내가 성공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극단적으로 주님은 뭐까지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보면 그분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늘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셨으며 그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며 심지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면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한국 기독교인과 일본 기독교인들은 되게 친합니다. 세상이 국가로 구분짓는 세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으로 설명되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유럽에 폴란드에 가고 독일에 가고 이러면 독일 사람, 폴란드 사람이라는 개념보다 뭐 먼저 얘기하냐면 삼성맨이라는 것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삼성맨입니다. LG맨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 사람이랑, 아니 한국 사람이랑 유럽 사람이랑 만났는데
한국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같은 직업군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가 대화가 더 잘 통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LG맨이랑 한국의 삼성맨은 대화가 안 통해도 한국의 LG맨이랑 유럽의 LG맨은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한 게 뭐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만 하면, 함께 예배만 한번 드릴 수 있다면,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만 있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열리고 정이 갑니다. 전혀 몰랐던 연예인이 어느 순간 연예대상에 나와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희한하게 그 연예인은 이뻐 보여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한 가족이라 부르셨죠. 우린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 동아시아 중동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들이 호소만 하면 발벗고 나서서 건물을 다시 지어주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그들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안위와 건강과 성공만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가족이라 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양의 식구들의 마음도 같이 품습니다. 이 사회의 아픔을 같이 품어요.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품습니다. 전쟁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품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들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받아 누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넓은 세상을,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있고 미래에 저당 잡힌 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배부른 것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내가 입는 옷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과거와 미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사신 그 형제들을 가족이라 부르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공유하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까지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 하나에서 넘어서서 이 나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